오늘 하는 말씀은 창세기 7장 4절부터 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의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 시대 때의 죄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그냥 결혼이 아니라 일부 다처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결혼의 질서를, 창조에 세우셨던 결혼의 질서를 그냥 깨뜨려 버렸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폭력적인 사회입니다. 그것이 네피림이라는 단어에 들어와 있는 의미입니다. 연약한 사람 또는 약자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 없이 힘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마음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모든 것을 빼앗고 모든 것을 가지려는 폭력이 난무한 시대입니다. 결혼과 그리고 폭력 이 두 가지가 노아 시대 때의 죄인데 이것이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진노하셨던 온 땅을 쓸어버린 만큼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이유는 뭐냐면 일부 다처제와 폭력이 바로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쫓겨난 이후에 가인의 자손들에 대한 리스트,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 앞에 떠난 이후에 가인의 후예들의 리스트가 나오면서 맨 마지막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라멕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시면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이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우선 라멕은 아내가 두 명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다와 실라.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입니다. 두 번째로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 상처, 상함이라는 것은 그냥 손에 가벼운 상처, 손에 가벼운 이렇게 긁힘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오면 나는 몇 배로 그들을 갚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힘, 내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몇 배로 갚아 주었다. 그러니까 폭력을 무기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후예의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가인의 후예들의 모습이 뭐냐면 일부 다처제, 두 번째로는 폭력이 난무한 모습. 이것이 정확하게 셋의 후손들, 경건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경건한 자녀들의 모습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로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것을 기대하셨는데 셋의 후손들조차도 람에게 후손, 가인의 후손들처럼 일부 다처제와 그리고 폭력이 무기로 삼아가는 그러한 똑같은 모습을 보였고 경건한 후손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화를 그들 가운데에 내려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세상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들을 남겨두셨는데 그들이 똑같아질 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과 변함없이 다름이 없이 똑같아질 때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진노를 쏟아 부으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일부 다처제와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폭력을 무기로 삼아가던 그때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징계하시겠다라고 하시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 노아가 있습니다.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참 놀랍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것은 노아의 족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과 동행했다. 노아는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 이 말이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처럼 죄가 없는 순전한 사람이다. 그것이 아닙니다. 의인이 맞습니다. 그런데 당대에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 완전한 자다라고 하나님의 평가를 받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노아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은혜를, 페이보를 주셨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노아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노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말씀이 이겁니다. 6장 22절에 보시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의 삶의 특징은 하나님께 주신 명령대로 전부 다 빠짐없이 온전하게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의 생각을 넣지 않고 말씀을 주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철저하고 온전하게 순종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는데 노아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겼고 내가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아마도 노아는 비라는 것을 몰랐을 것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2장 6절에 보시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서 온 지면을 적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로 인해서 비가 내려서 농사를 지은 게 아니라 아침마다 땅에서부터 수증기가 올라와서 그 안개가 땅을 흠뻑 적심으로 그것을 통해서 농사를 지었던 시대.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노아는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방주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한 겁니다. 내가 홍수를 심판할 거야. 근데 그 홍수라는 개념이 없는 시대 가운데에 그게 뭔지도 모르지만 노아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겁니다. 근데 그 순종이 하루 이틀로 끝난 게 아닙니다. 노아가 지었던 방주를 생각해 보면 정말 수십 년이 걸렸을 겁니다. 길이가 대략 한 135m, 넓이가 22m, 높이가 13m, 축구장의 대략 1.5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지었습니다. 8명이 120, 135m 되는 큰 배를 건축했다. 여러분 어떨지 짐작이 되십니까? 노아는 여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가 짓기에 너무 큽니다. 우리 8명밖에 안 되는데 이 큰 배를 어떻게 짓습니까? 조금 줄이겠습니다. 노아는 여기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8명밖에 안 되지만 135m 되는 배를 하나님이 지어라. 알겠습니다. 내 생각을 벗어나고 내 능력을 벗어나지만 주의 말씀이니 하나님 135m의 배를 짓겠습니다. 순종했습니다. 두 번째로 반대 또 다른 측면이 뭐냐면 하나님 배가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이 다 들어와야 되는데 또 먹을 것까지 실어야 되는데 하나님 이 정도의 배가 너무 작을 것 같습니다. 200m 짓겠습니다. 400m의 배를 짓겠습니다. 노아는 이렇게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배를 짓는 사람이 작다라고 죽으리지 않았고
모든 동물들이 다 타야 되기 때문에 그 배를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타협하지 않았고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준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가 되면 이해가 되는 대로, 우리의 힘으로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았던 이가 노아입니다. 그리고 그 노아에게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십니다. 2026년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겁니다. 주셨고 주시고 계시고 앞으로 주실 겁니다. 우리가 이해되는 말씀도 있고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 우리의 힘이 부족하다라고 줄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기 더 크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느리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2026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노아는 방주를 지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 8명밖에 안 되는데 이건 우리는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래서 그 배를 작게 지은 것이 아니라 그대로 지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 타야 되기에 하나님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더 크게 지을게요라고 하며 더 크게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던 노아.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2026년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하나님 순종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2026년 그럴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가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하나님 다음 주일날 1월 28일 날 김진현 선교사님을 통해서 선교 주일을 보내고 또 1월 25일 날 2026년 선교 작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상관없이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주께서 주신 명령에 순종해서 사명에 맞는 능력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포 크라이스트 미션에서 와서 대학생 리더들이 수련회를 갔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대학생들이 성령을 경험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다음 주부터 코람데오 수련회가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사명에 맞는 능력을 경험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지나